오늘은 주연절 후 제5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매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심장 소리와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이 아기가 태어나면 조리 있게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먼저 유심히 듣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모국어, 독일말로 무터슈프라헤,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이 듣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 먼저 듣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말을 어쩌면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때로는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듣는 것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 잘 듣는다, 못 듣는다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누군가 저의 말을 잘 경청해주면 기분이 좋고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저희에게 먼저 이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보고 만지고 그리고 느끼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셨던 이 말씀은 또한 저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듣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말을 들음으로부터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듯이 저희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과 반대되는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누가복음 8장 비유의 말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 사람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경고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할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지켜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빼앗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들의 참 생명의 씨앗이며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포기하고 저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과 문제들을 윤리와 도덕,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 소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한 영, 곧 악한 세력인 마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대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빼앗는 데 있습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사망으로 이끄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노출된 이 길가 위와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동시에 악한 사단이 24시간 내내 우리들에게서 그 말씀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자 일합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사단의 영이 저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시험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가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귀가 열리지 않을 때마다 이것이 육신이 아닌 영적 차원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 저희는 시험에 들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의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며 세상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쉽게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일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말씀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찾아올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여서 뿌리 박힌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저희는 간혹 좋은 간증과 설교를 듣고 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예배 때 말씀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유지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은혜 받고 좋았던 말씀을 또 다음 월요일이 되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분명 들었는데도 들은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릴까요? 물론 들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주신 말씀을 결국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며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트에서 골랐다 버리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내가 아픔과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 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며 견디어내면 내 영혼에 씨앗이 내리고 뿌리를 박아 자라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까? 내게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계산과 이해만 먼저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며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믿음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오다.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이제는 다 틀렸다, 큰일 났다,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뿌리 깊은 믿음을 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에 계속된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거하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항상 평안함과 또 믿음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한 역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는 이 믿음을 숨기면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람은 이토록 이중적인 모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알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말씀과 믿음의 열매는 얻지 못할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을 신앙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 기간 때입니다. 평소에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 임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말없이 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3주 정도 안 나오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면 그제서야 다시 말씀 듣고 믿음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즉, 그 아이들이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나무가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꾸준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경건 생활을 하긴 하지만 바쁜 내 일상, 내 일터, 그리고 재미있는 세상의 오락과 재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이중적인 삶 속에 혼란스럽고 때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아가서 문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곧바로 세상의 것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삼키어버리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희는 순간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놓여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잘못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무조건 등지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곧 세상 가운데 내 형편, 내 상황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오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받는 본질과 같습니다. 나의 가진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서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그 복과 은혜의 길에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놓여진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보다 크시며 또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은 들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새기며 그 들은 것을 잘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먼저 그는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이름을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